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사단에 계속 당하고 있는 복음 없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우리는 그들에게 증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미래에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청년과 같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흑암에서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속에 잡혀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렘넌트들을 찾아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탑 렘넌트 폼예배 운동 성공시키자. 우리 단체에서 계속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RUTC 운동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123 RUTC 응답 25시라는 말씀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25시를 가지고 이게 만난 현장, 이게 만난 교회, 이게 만난 시대, 그게 도전해라. 그래서 다 살려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무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그 무한 세계의 그 무한대의 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데 도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원한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가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도 그 말씀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축복 시작. 축복 시작. 그래서 이 5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시작,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실감나게 누려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답 없어 죽어간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서밋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제 규례를 가지고 계속 이제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간절하심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본문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교회를 살려내라 했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과 관계없는 것에 몸과 마음과 시간,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틀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관심한 일들에 집중되어서 집착하고 있다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합숙하고 그래 놓고도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냐? 그렇다는 질문이 나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예수님이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감난에서 집중 마무리 훈련까지 다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내고 이제 결론 내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까지 다 해줬는데, 그런데도 내려와서 그 친구도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아예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도 틀린 데 관심 갖고 있고요. 동기도 완전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무관심한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무관심한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그것 아주 집착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게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라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절대 너희 후대들은 그런 틀린 것에 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소진시키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라. 마치 누구처럼? 아론의 손주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우상의세를 깨버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무슨 메시지 하고 있습니까? 탑 렘넌트 포인트 앤 콘도.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영적 대공황 시대 올 것인데, 왜? 화면이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그래서 완전히 귀신의 종노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두 청년들처럼 말세의 그 재앙을 막으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구원치시고 작정되어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교회 운동의 주역들 세워나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셋들 있는 성경 응답도 받고, 그것을 위해 정말로 우리가 이 운동이 정말 성공시키고 지속적으로 또 되어져 가야 되니까 장학재단, 성경 기업도 만들어놓고 가자.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복음 누리고 더 힘을 얻어서 더 확신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하자. 정무시 성공하자. 그거 아닙니까? 계속 그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와 함께, 먼저 구원한 우리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마디로 이 복음 전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0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다니까요. 아직 죄인된 우리를 요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 원수를 깨뜨리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막 방해하잖아요. 뭐가? 사단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시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언에서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것이야. 마귀 원수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접한 자 국회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기가 주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보낸 자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 관심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럼 그리스도 일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었다니까요.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 원수를 깨뜨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지금도 성령으로 온통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 그리스도를 깊고 풍성하고 더 힘있고 멋있게 누리게 하시고 어느 정도 그 증인 되게 그 증인 되어질 만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맞습니까?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셔서 그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하시고 어떻게 증인으로 서서 그렇게 지금 그 구원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알마이시 바랍니다. 어느 정도 주님은 온통 거기에 관심 가지고 계시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모든 답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가서 치유하고 제자 삼고 교육 세우고 렘넌트 세워라. 뭘 위해요? 나의 간절한 소원, 나의 절대적인 목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할렐루야. 온통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후대사역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주일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은 온통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원한 맺힌 메시지를 주의 종에게 담아서 쏟아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절대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메인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인도하더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지 다 아는데 새들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 말씀하시겠어요. 증거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힘있게 서밋 인생 살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청수 1장 27절 28절 맞습니까? 큰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고 다 인도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헤엄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내주고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그 믿고 인도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오직 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 권능을 주어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까지도 미안하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24시 다른 것 말고 보좌 집중. 그러면 하나님 25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는데 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쓰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절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정말 그 어마무시한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의 길. 감사의 회복과 행복의 길. 뭡니까? 이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소재의 규례를 지켜라. 진짜 인도받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축복 못 누리게 되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정말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우리도 사탄에 당합니다. 절대 오직이 안 나옵니다. 안 돼요, 그게. 오직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오직 나가 됩니다. 나 중심이 되고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화나고, 내 것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막 진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요. 아주 막 이제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막 오직 돈, 오직 나를 위해서 성공 출세, 내 자식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모아놓고 이렇게 나 중심 막 우리 중심으로 막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래서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들과 함께 전도 중심, 선교 중심, 후대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은 절대 못 누리고, 그래서 막 자기 있는 문제도 자기 스스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자책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책. 얼른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요. 참 그 사람이요, 굉장히 바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복음 못 누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 문제를 자기가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조금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자기가 그 어떻게 해결해 쳐 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기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연민입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자기가 막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걸 놓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면서 다 힘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아주 세밀하고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내 아주 저 밑에 있는 그 어떤 그 깊은 상처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요, 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생명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 많이 쏘가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이다. 그렇게 보여요. 왜? 막 어떤 문제도 막 자기가 막 해결해 보려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교인들도 막 도와주고 하고, 그런데 막 그것이 안 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얼른 보면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걸 보게 되면 주의 애통함이 나오고 주의 심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정말 저분에게 인생의 정답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러면서 주의 가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정말로 잘 인도받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진짜 복음 못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그리고 막 스스로 자책하고. 그거요. 진짜 영적 문제라니까요. 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카톨릭입니까? 카톨릭 차에다가 내 탓입니다. 그걸 쏘고 네 탓도 아닌 내 탓이요. 뭔 내 탓입니까? 그럼 본인 탓이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계속 그런 틀린 사상, 복음도 아닌 틀린 것에 딱 잡혀가지고 빠져 있다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 배울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 그거에 쏟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 뭐라고 그랬어요? 옥합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에게 막 꾸짖었잖아요. 응? 지가 무슨 지가 하나님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이거 도와줬으면 얼마나 더 살을 것인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진짜 하나님하고요 안 맞는다니까. 그러다가 가룟유다 뭐 했어요? 결국 자살했잖아요.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그거요 복음 아니고요, 그 종교생활이고요, 배우세상 사단에게 쏘기고 잡힌 겁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랬잖아요. 근데 지가 자기 스스로, 이게 종교라니까. 근데요, 자기 자신도 쏘가서 그래.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정말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가슴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내가 지금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인가, 이게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자칫하면 쏘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정말 그게 성령의 놈과 잘 봐라. 네 좋은 중심인지. 어제도 제가 포럼하면서 우리 노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전도 선교를 위한 마음, 당연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성령 인도 받아서 나오는 마음이고 인도인가를 봐라. 그 성령의 소리인가를 진짜 제대로 들어야 된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완전 복음 전도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마저도 성령 인도받아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 좋은 중심이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어떤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섞여져서 막 하다 보면 힘 빠져요. 낙심하고. 그래서 사단한테 쏟고. 그래서 나중에 원망해요. 나는 진짜 복음 전도하려고 그래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됩니다. 그거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 아십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애쓰지 말아요. 기도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우리가 막 어떻게만 해보려고 합니까? 인도받으라고.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 그 말이에요.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 누르고 인도받으라. 하나님 믿고 인도받으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처지한 인도를 받았어요. 일곱 렘넌트 등 어떻든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참된 성공.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 다음 믿고 인도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뭡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는데 왜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자꾸 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른 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게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쏘아서 복음은 못 누리고 누가 오늘날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그럼 또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냐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좀 있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틀리게 믿으니까 그렇지. 진짜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뭡니까? 딱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다 기다려서 성령 인도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 없어.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써밋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심적이고 그게 진짜 삶이고 맞잖아요. 마지막 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인도받지 못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만 해결해 보려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것 좀 해결해 보자. 그게요. 사단의 쑥은 아주 그래서 그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에 맛도 못 본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 사건 보는 눈도 틀려 있고 다 틀려 있어요. 기준, 수준, 표준이 세상 사람도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무관심한 일에 거기에 막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고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스스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복음의 능력 맛도 못 봤으니까 거기다 상처는 있고 그러니까 막 그걸 스스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당한 것.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요. 정말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해결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컵테크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황폐해지고요. 그 정신은 완전히 망가지고요. 그래서 시달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갖고 막 큰 부자 되고 막 대통령까지 되고, 그게 뭔 상황이 있어요? 내 인생이 시달리는데, 사단이 잡혀있는데.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각한 영적 문제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을 말씀 주셨어요. 그게 4절 5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수령들을 목매어 잡아 죽이라고, 목매어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으면 되느냐? 죽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니까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은 부활하시지만 우리는 부활 못해요. 믿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함께,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함께 살리셔서 보좌에, 주님은 보좌에 우편에 오시고 우리도 이렇게 구원하셔서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한 자 곧 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죽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뭔 일이 일어나냐? 영접한다. 그럼 마귀에게 붙잡히고 죄에 물들어 있던 옛사람이 나는 죽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떠나실 때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가 아니에요. 사단의 생명 가진 마귀 자식이었고 마귀 종이었던 나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 죄의 권세, 마귀가 내게서 영원히 떠나요. 한마디로 뭐냐? 옛사람이 나는 영원히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내게서 떠나버린다니까. 그걸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다 오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보라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새로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 알았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 그렇게 죽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17장 금방 말씀드린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권을 주장하시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로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유일의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한 번 더 세계복음화, 그를 위해서 사는 믿음.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는다는 것도 종교식으로, 막 불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종교식, 카톨릭은 막 어떻습니까? 내가 죽여야 돼, 막. 그래서 막 고행을 해야 돼,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유리 깨놓고 막 계단 막 무릎을 막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나를 비워야 돼, 막. 그리고 막 3년 동안 막. 어떤 사람들은 막 3년 동안 밥도 안 먹고 한 평도 안 열고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밥 하루에 한 그릇씩 먹고 막. 그하고 귀신이 잡히고 막. 그게 죽는 거예요? 귀신 죽만 맞는 것이지. 복음으로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내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흥행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세 이르기까지 다 가야 됩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이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뭐 양보하고 뭐 포기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오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난 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죽는 겁니다. 옛사람은 자꾸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훗사람이 계속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일까지 쫙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사단 결박,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죽고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자꾸 종교적으로 죽으려고 했었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했었고 그래서 막 인격이 어떻고 양심, 인격도 훌륭하고 양심도 좋아야지. 그럼 인격이 훌륭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격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양심 아닙니까? 양심적인 삶. 해석 잘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세상 표준에 맞춰서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장 10절에는 로마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셨어요. 그것도 아낌없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얻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원수 되었었는데 마귀 자녀. 무슨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조건을 갖출 수 있었어요? 무슨 우리가 양심, 무슨 인격, 어디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완전 지가 마땅한 죄인이라 절대 불가능한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점수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떼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번제로 받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늘 실수하는 걸 하시고 소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그래서 늘 화목하게 맞아요? 그럴 끝입니다. 주님 너 왜 그따구로 살았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다 우리의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닌 척 긴 척 하지 말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감사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 것이 감사하고 감사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고 불렀다니까. 그거 모르고 불렀다면 하나님 아니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지. 알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요 온통 다른 게 관심보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 받았는데 부활 메시지 자꾸 죽으세요. 부활 메시지 자꾸 죽으세요. 그게 뭡니까? 부활 메시지 자꾸 죽으라 그 소리가 뭐냐? 부활 메시지 붙잡고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죽고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진짜 부활 메시지 했고 진짜 죽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